시편은 성경 가운데 특히 뛰어난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가득한 책이며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감사, 의지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고 자신의 삶의 경험과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 형편에서 복과 희망을 알려주며 절망의 구렁에서도 해방시키는 안내서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모두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누구든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의 필요에 꼭 들어맞는 시편을 찾고 마치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된 것처럼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시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2024년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목이 오늘 무슨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요? 이번 기는 시편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네요. 네,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시편의 총 주제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 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 참 제목이 멋있죠?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는 곳,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만날 수 있는 곳, 그 시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저자가 이 제목을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기분이 참 좋은 게요. 시편 책이 또 저도 좋아하는 책이고 이곳에서 많은 위로와 또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이잖아요. 성경책 중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면 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50편이요. 네,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경험하는 이 영적 여정이라는 게 길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들이 경험하는 그 여정의 길들을 적어놨는데 그 길에는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잖아요. 괴로운 길도 있고. 괴로운 길도 있고 기쁜 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길들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에서 시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지?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실까? 라는 이런 정말 울부짖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 성경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제1과를 한번 볼까요? 오늘 처음 1과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시편을 읽는 방법. 네,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텐데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참 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냥 읽는 줄 알았더니 방법이 있는가요? 네, 우리가 시편이 어떻게 기록돼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면 쉽게 이해할 또 수 이해할 수 있겠죠. 있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억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시리에 차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후반부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나요? 성경. 예,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 성경은 무엇으로 이제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 시리에 찬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한 일부분인 시편을 통해서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했나요? 다시 되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시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기억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희망을 주는 기억절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가 있다고 하면 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은 첫 번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윗이 대부분 성경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 왕의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송. 그래서 시편을 크게 보면 기도와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서요 찬송가이며 또 시편은 한 사람만 쓴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썼고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시대가 다르죠. 살아가는 네. 시대가 다르고 시편 90편에 보면 그건 누가 지었나요? 모세가 지었잖아요. 그 모세하고 다윗하고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또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시대에 의해서 쓰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제도 어떻게 있어요?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역사에 대해서 썼고 그러니까 주제가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경책 중에 한 챕터일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책의 이 주제, 메인 캐릭터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글이라는 거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저자들이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거에 대한 주제는 누굴 향해서 써 있는 글이다. 하나님. 예, 하나님을 향해서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옛날 그 시대 사람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로마서가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순서를 한번 보면 이 시편이 고대 이스라엘 예배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시편에 기록한 사람들은 누군지 또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시편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편은 영감받은 기도라는 것 그 다음에 시편의 세계 시편의 이 메인 캐릭터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 예, 시편이 고대 이스라엘 예배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의 책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기록한 시인들은 개인적 예배와 공적 예배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찬송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편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의 축하 행사라든지 종교적 절기라든지 퍼레이드 그리고 약속의 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특별히
120편에서 134편은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주요 절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 136편을 불렀다는 거죠. 그 3대 절기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3대 절기에 이 시편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에서 150편에는 이 아침 기도를 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시편은 이 노래이고 또 우리도 날마다 이 시편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찬양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기록된 시편은 예배에서 활용되며 성전에서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다윗이 성소 봉사를 위해 시편을 만듦. 다윗은 그의 능력이 미치는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종교적 예배의 필수적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 절기의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에 역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같이 애쓴 가마는 멀리까지 미쳤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록된 시편과 같이 우리의 삶도 찬양의 삶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더해 주시옵고 시편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예,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저자죠. 시편의 저자.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하면 대부분 다 누가 쓰나요? 다윗. 예, 다윗이 썼죠.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이 시편 42편, 44편에서 47편, 49편, 84편에서 85편, 88편을 고라의 아들들이 썼어요. 그럼 에스라 사람 헤만이 시편 88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단이라는 사람이 89편, 그리고 솔로몬이 시편 72편, 시편 127편,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90편은 누가 썼나요? 모세요. 네, 모세가 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니 이 주제가 사람들이 경험이 아주 다양했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뭘 느끼나요? 절망감. 예, 절망감을 느끼죠. 또 살다 보면 의심과 고통. 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내가 당하는데 하나님 아시나요?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시나요? 하는 이런 의심과 고통에 대한 표현도 수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또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의 용서 경험.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강구하는 용서의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는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나요? 기쁨, 조이죠. 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기쁨에 대한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헌신과 감사를 또 기록한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증과 또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겠습니다. 정말 시편 88편 2절과 3절을 이렇게 쉽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게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시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 감정과 이 경험들이 이 속상했던 일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져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예. 네. 사실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간구하는 그 당시 기록한 사람들의 그 현실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오늘 우리도 느끼는 것이고, 이러한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만나는 곳이 어디다?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은 다양한 기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하다. 고난 중에 도움을 간구하는 그들의 현실은 오늘날 인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함.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만 사람에 뛰어나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로 그분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예언적 안목으로 그분을 바라본 다윗은 그분에 대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도우신 것처럼 저의 삶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히 저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며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인생의 모든 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나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에는 어떤 이 주제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의 경험 전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 뭐 두려울 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리의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에 어떻게 우리를 하시는지 그 관계가 나타나 있다는 그런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그런 관계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송하는 얘기, 찬양하는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감사에 대한 주제도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우리 문제가 많잖아요. 이 문제가 많은 이 문제를 강구해 달라고 강구하는 이 정말 부르짖음의 슬픈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실용의 지침이 담긴 지혜들이 담겨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에 대한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보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이 시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편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은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권면으로 가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독특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호소하고 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함. 모든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연합한다. 우리가 지금 천사들의 노래를 배워서 빛나는 그들의 대열에 속할 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말하도록 하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기 쉬우니 깨어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넷째 날, 영감받은 기도. 네, 시편은 영감받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서이죠. 네, 네, 시편은 영감받은 기도인데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상호작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오 주여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기울이사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보시고 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간구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히 이 개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이 찬양 속에는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우리 인간들의 희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분노도 있잖아요. 또 슬픔도 있고 이런 고통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든 희망, 두려움, 분노, 고통, 슬픔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네, 시편의 기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네, 힘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받아? 왜 어려움을 받아?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어? 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잖아요. 참 괴롭지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분명하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나라는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옆에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 시편의 기자들이 경험했던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희망을 꼭 붙들고 기도를 끝까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의 내용은 기도와 찬양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받은 기도이다.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 회의와 위원회에 앉아있는 각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을 기록해야 한다. 나는 현실과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동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게 하라.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되게 하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인간적일 때가 많고 자신의 뜻대로 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시편의 세계. 네, 시편의 세계. 다른 부제로는 시편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입니다. 네, 시편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시편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 속에 계신다. 그리고 시편 44편 8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그분을 찬양한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다. 그리고 시편 47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다. 그리고 시편 57편 2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부르짖는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시편 80편 8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시편 121편 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이러한 시편의 세계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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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이 책 덕분에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성전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도 계세요? 내 곁에. 네, 바로 지금 내 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신과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이 또 우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들 때 힘이 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삶의 모든 경험이 예배로 표현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기록된 시편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모든 삶의 경험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천사들이 준비한 떡을 먹은 사람들.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승리의 순간에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삶을 덮음으로 기도가 잦아들고 주님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 연약한 종이지만 그때에도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